말씀을 살펴가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도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함께 여러분과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되게 어색하죠? 네. 이제 한 번 더 어색이 좀 덜하도록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분한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정말이십니까? 말로만 그러신 게 아니고요.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볼 것인데요. 37장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이야기가 사실 사랑 이야기죠. 노래도 사랑 이야기고 영화도 연속극도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보면 사실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꿈꾸는 사랑, 그 사랑은 너무 낭만적이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꿈속의 사랑 같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한번 좀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봤으면. 근데 문제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내 삶이라는 것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서 내가 내 사랑한 사람과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싶어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퍼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도리어 나에게 슬픔이 되는 일들을 여러분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가장 전 슬픈 사랑 중에 하나가 짝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짝사랑.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짝사랑의 전문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짝사랑의 전문가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천년을 사랑하셨는데 그 천년 사랑한 이스라엘 민족에 들은 대답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천년 사랑에도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는 죽겠지요. 죽은 그날에 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했어요 라고 하면 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이 나 사랑했어요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날 혹시나 저보고 당신이 나 사랑했어요 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김선희 어린이가 잘 읽어줬는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죠. 지금 근데 한 명은 엄마가 없는 아이로 남겨졌죠. 이때 정도의 베냐민 낳으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냐민은 어렸을 때 누구의 손에 키워졌을까요? 유모? 어머니가 셋 더 있잖아요. 레아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레아나 비라나 실바의 손에
이 베냐민이 키워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그는 품속의 아기예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들면 학교를 갈까요? 일하러 갈까요? 그 당시에는 일하러 갑니다. 자, 저는 전에 여기 37장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옷을 줬다고요? 채색 옷 줘가지고요. 형들은 뭐하러 보내고? 일하러 보내고. 그리고 요셉은 어디로 보내고? 저는 집에서 과외를 시키지 않았나. 제가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제가 잘못 읽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을 봐보세요. 2절을 보시면 야곱이 족분이라는 요셉이 나이가 몇 살 때? 줄거 놓으세요. 요셉이 몇 살 때 팔리는 거예요? 예, 이건 상당히 그 연도를 나중에 야곱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을 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양치죠. 그죠? 그러니까 17세 때 일하러 간 거죠. 무슨 일? 그러니까 집에서 과일 안 시켰더라고요. 보니까 요셉은 17세 때 형들과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양친 거예요. 양을 쳤는데 대신에 아버지가 이런 요셉을 똑같이 다른 형들과 똑같이 다루되 하나만 더 해준 거죠. 뭐요? 채색 옷. 근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게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색동옷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색동옷 있잖아요. 어릴 때 입는 예쁜 옛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 이게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옷. 그러면 야곱은요 노골적으로 그의 형제 11명 위에 형이 10명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돌아달 나이가 된 요셉까지 포함해가지고 11명에게 함께 양치고 있으면서요 한 명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장차 요셉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자기 후계자가 누구다? 어려서부터 형들한테 벌써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 옷이에요. 자기들은 형들은요 무슨 옷인지 몰라요. 무슨지 모르고 다만 누구 한 사람만. 여러분 이럴 때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부채를 그리고 아마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랬을 땐 여러분 그 집 물려받고 싶으세요? 안 물려받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 여기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풍부했다고 돼 있죠. 앞서서 너무 풍부해가지고 형하고 에서하고 함께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진 게 많잖아요. 많죠. 많은데 그걸 누가 물려받아요? 독점해요? 그랬을 때 위에 10명의 형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 사랑과 함께 또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가진 게 없었다면요 아버지가 특별히 이 다음에 요셉 네가 아버지 거 물려받아라 그랬을 때 가진 게 없으면 아버지가 없으면 그러시오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아버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누구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은 그럼 뭔 생각이 들까요? 나는 뭐야? 우리는 뭐야?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특별히 이 요셉을 누구랑 함께 일하고 하는가 좀 봐보세요.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 누구와 누구?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누구랑 함께 있지 않게 하고? 레아의 아들들. 혹시 뭐 보이신 거 없으세요? 실바와 비라는 종이요, 종. 여종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종의 아들들은 형이라 할지라도 누구한테 함부로 할 수 없을까요? 근데 레아는요 정식적인 사실 첫 번째 아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거 아버지가 충분히 누구를 배려한 게 보여요? 요셉을 충분히 배려한 게 보여요. 배려해서 이렇게 했어요. 더 사랑한 게 나타났어요. 나타나니까 형들이 자
더 사랑함으로 그 다음 표현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나오는 표현이 뭐냐? 미워했다는 표현입니다. 미워했다. 4절에 그를 미워했다는 부분이 있죠. 뭘 보고요? 더 사랑받는 걸 보고, 자기들보다 누굴 더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을 사랑하는 거 보고 형들은 그게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요셉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해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요? 표현은요, 언어, 말로 나타났죠.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미운 말을 뭘로 나타내요? 자꾸 말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뭐 자식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전에는 그 뭐 첫째 딸부터 상당히 몇째까지 딸 낳다가 아들 한 명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 이모님 성함도 재밌어요. 이모님 성함이, 한 분 이모님이 말자가 있어요. 말자. 끝말자. 그러니까 이 다음에 뭘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딸을 낳았어. 근데 이번에는 한글 이름 붙였어요. 끝내. 제 이모님 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누구를? 아들을 하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애할아버지의 자식들 보면 애삼촌이 2분 계세요. 그 2분 아들을 봤다고. 아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누구한테 집중할까요? 큰아들한테 모든 걸 집중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가지고 그거 희생된 분들이 누구? 누나들이죠. 누나들은 전부 다 누구를 돕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가진 건 모든 건 누구를 돕는 데만. 이런 게 옛날에는 노골적이었죠. 저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드라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흔했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전에는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집에서 자식이 여러 명이면요, 한 명이라도 잘 돼야 된다. 그죠? 근데 그 한 명이 누가 돼야 된다? 장남이 잘 돼야 장남이 전체에 고루 간다. 이런 생각이 다 있으셨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희생자가 있었죠. 장녀. 첫 딸은 뭐라고요?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가 놀랍게도 이 야곱집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나머지를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요셉 한 명을 위해서 나머지를 싹 희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게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시룩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데다가 문제는 또 그 다음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자, 이제 미워한데 어떻게 미워했다고요? 더욱 미워했답니다. 점점 뭐가 쌓입니까? 미움이 쌓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요셉이요, 이 말을 안 했어야 됐어요. 꿈만 꾸고 말아야 했다고. 근데 그 꿈을 꾸고 누구한테 말을 해요? 이게 또 왜 형들한테 하냐고. 그냥 아버지한테만 조용히 하든가. 그죠? 근데 누구한테 자랑을 해버렸어요? 형들은 자랑했는데 그 꿈이 뭐예요? 2가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2가지 꿈을 꿨는데, 하나는 밀을 길렀답니다. 밀을 길렀는데 밀을 자기가 거두고 한 단이 있고 나머지 형들이 또 단을 뒀는데 갑자기 형들 단이 자기 단하게 절을 하더라. 그럼 이미 아버지가 노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장차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절하고 살아라. 이미 아버지가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꿈으로 꿔버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나중에 실제 실현되죠. 형들이 곡식 때문에, 먹거리 때문에 누구한테 절하게 돼요? 세상에 놀랍게도 이 꿈이 나중에 실현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고 총리 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자기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면요, 그 꿈이 언제까지 잊어지지 않은 거죠? 나중에 총리가 될 때 안 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한번 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안 잊어진다. 한번 더 따라서 볼까요? 잊어지면 개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 꿈은 나중에 안 잊어져요. 근데 이 꿈을 누구한테 자랑해 줬어요? 형들한테. 또 2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좀 이 말을 안 했으면 됐는데, 두 번째는요, 이게 해달별을 봤다네. 해달별을 봤는데 해하고 달하고 11개 별이 누구 별한테? 자기 별한테 뭐 하더라? 그럼 누구까지 절한다는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머니가 지금 3분 남아있잖아요. 다 자기는 절한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선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이놈 무슨 그런 말, 왜 그런 말 해? 너 그 말 해가지고 이제 그 말 때문에 형들이 더 마음 불편하고 충분히 아니까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뭔 생각한 거예요? 조금 참 희한하다이 하고 마음속에 아버지는 간직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미워하니까 그 다음 편 봐보세요. 미워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11절 보세요. 그의 형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간직하고, 미운 사람은?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만을 사랑하니까? 요셉만을 사랑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미운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요 자기들을 사랑한 게 똑같이 나타났다면 굳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저는 사랑 때문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도 살아온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랑받고 살았던 것이 나름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게는요, 제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보면, 그때 제가 그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생활기록부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의 형편이 보이는데 제가 영양실조로 돼 있습니다. 3학년 때. 옛날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다가 제가 5학년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굉장히 어떤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선생님들이었어요. 옛날 학교에는 그 선생님 관사라는 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관사 있나요? 시골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사 있는데, 관사에 선생님께서 제가 도서관에서 책 읽고 있으면 맹주야 이리 와봐라잉, 집에 데려가셔가지고 꼭 밥을 먹여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하고 같은 그 또래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집을, 선생님 집도 열심히 간 이유가 그 집에 가면 어깨동무, 새소년 이런 잡지가 있었다고. 저는 없는 게 그 집에 그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잡지 이런 게 있어가 소년중앙 이거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쪽에 가가지고 그거 보려고 일부러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하고 그 친구가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저한테 자주 입혀주셨어요. 저는 이제 자랑은 안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그거 맨날 입고 다녔죠. 누가 준 거라고. 저한테도 채식옷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 그 추억 때문에 꿈이 뭐였냐? 꿈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사랑받은 것 때문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 되고 싶던 꿈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구나 보면요, 사랑받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학교에서 공부 맨날 안 하다가, 별로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너는 참 공부하면 참 잘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내가 공부를 잘하겠다고? 해가지고 늦게 들어간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의 산청의 노후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좌 때 들었거든요. 자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이 변화된 게 뭐였다는 겁니까? 한 선생님의 자기를 향한 인정함, 사랑해 줌, 이거였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받은 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정반대로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이 비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집의 사랑 때문에요, 형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이 커졌습니다. 커졌는데 여러분,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자식은 가까이 둘까요, 멀리 둘까요? 사업터를 한 2개를 뒀어요. 자, 내가 사는 집 가까운 데 사업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주 먼 데 사업터가 하나 있어야 근데 전부 다 파송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요셉을 집 가까운 데 목장에 둘까요, 먼 데 목장에 둘까요? 가까운 데 목장에 두겠죠. 그랬는데 먼 데 있는 목장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숫꽃이라는 곳 땅 사가지고 쳤던 거? 그 세겜이었잖아요. 세겜 근처 거기다가 형들을 보내가지고 양치고 있어요. 목장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다가 지금 요셉 데리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 형들의 소식이 궁금해요. 어떻게 양 잘 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요셉을 일부러 보내죠. 좀 다녀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거기서 형 못 찾고 해가지고 한참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이란 곳까지 갔다는 겁니다. 도단. 여러분 도단성 그럼 혹시 기억나는 일 없으세요? 도단성. 그 엘리야가 그곳에서 조금 좀 아람 군사에게 갇힌 적 있죠. 근데 아람 군대가 눈 멀어버리고 해가 잡혀갔던 혹시 그런 데 기억 안 나십니까? 거기가 바로 도단성인데 거기가 세겜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더 북쪽으로 좀 더 북쪽으로 가는데 그곳까지 가서 그곳에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치는 그때 그곳에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그 부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꾀하여 계속요. 서로 이래. 자, 여러분 이들은 한 아버지 밑에 자란 자식들이죠.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이 작당 모의해가지고 누구를 죽여버리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편애하고 사랑이 비틀리게 되면 사랑 못 받은 사랑 결핍이 심각하게 되면 심지어 내가 못 받은 사랑 저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면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왜 죽이고 싶을까요? 사랑 못 받아서. 그럼 다르게 한번 좀 더 가까이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보죠. 사랑 받고 싶어서 누구한테? 누가 없으면 요셉 없으면 아버지가 누굴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요셉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형들의 하는 행동도 한번 봐보시면 형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보여요. 자, 이래서 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한 사람이 말리죠. 그 사람이 첫째 형인 루벤입니다. 루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게 집어넣고 루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루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에요. 없었는데 누가 마침 지나가요?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지나갈 때 누가 처리해버리자. 유다가 처리해버리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이때에 노예로 팔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예로 팔리면 죽는 겁니다. 어떤 집에 재산으로 팔렸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노예는 재산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한 방법으로 뭘 택한 겁니까? 근데 그걸 앞장선 사람이 누구? 유다입니다. 그러면 제일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유다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이 다음에 보면 책임감도 상당히 커요. 그런 만큼 자기가 좀 잘났으니까 아버지가 이 모든 거 누구한테 물려주면 자기는 훨씬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유다가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집중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는지 사실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데 앞장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을 유익할까? 계속요. 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여러분 요셉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말은 뭔 말일까요? 직접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직접 죽인 일은 하지 말자. 대신 누구 손에 맡기자. 그냥 이스마엘 그 상인들 손에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청부살인이고 쉽게 말하면 뭐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리고 누구는 처리해버리고 요셉은 처리하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자기들은 좀 더 야곱의 사랑이 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를 팔고 난 다음에 팔고 나서 이제 돌아갈 때 아버지한테 적어도 요셉이 정확히 죽었다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옷을 피를 묻히죠. 여러분, 국과수가 옛날에 없어가지고 이게 검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면 그 옷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이 혈액형이 뭐요? 좀 검색을 해볼 때 옛날에 검사할 데가 없어요. 그 염소피를 묻혀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피다. 피다. 내 자식 피다라고 생각하지 염소피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 채색 옷을 아버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상하게 이 채색 옷이 하나 있는 아무리 봐도 요셉 것 같아 갖고 왔어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누구를 보내가지고 요셉을 보내서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주겠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한 자식을 죽인 사람이 누가 돼버립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그 죄책감 같은 거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 거기 안 보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 말렸더라면, 여러분 그런 그 아쉬움과 뒤끝으로 늘 남아있는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남아있는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바로 야곱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셉을 자기가 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여러분 거기 오래도록이라는 줄을 한번 보실까요? 오래도록이 얼마나 할까요? 오래도록이요 유다가 집 나갈 때까지예요. 이 오래도록이 시간이 안 남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오니까 누가 못 견뎌버린 거예요? 유다가 못 견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38장에 누가 집 나가요? 그럼 아버지가 언제 정신 차린 거죠? 자기가 너무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슬프슬프 하다가 갑자기 누구까지 또 잃어버렸어요? 유다는 그냥 산책 그냥 걸어 나가버렸어. 갑자기 자식을 2명을 잃게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한 좀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전까지는요 여기 야곱은 요셉을 잃어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그 슬퍼할 때 이때가 기회죠. 누구에게는? 아버지의 그 슬픔을 달래고 이제 아버지 눈에 들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형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아내들 아닙니다. 아내들 아니고 누구? 딸까지 이제 왔다는 거죠. 딸까지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런 위로를 받고 그래 내가 이 요셉만 아들이냐, 누구도 아들이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누구 생각에? 요셉 생각에 도저히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게 더 슬픈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또 다른 사람이 집착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야곱은 누구 생각 때문에? 요셉 생각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10명도 사랑하지,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기 37장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이 한 가정 속에 흐르는, 내면 속에 흐르는 한 가지 감정이 보이는데 결국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편애라는 사랑, 사랑의 결핍, 이것이 이 가정이 이 모양의 이꼴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랑이 결핍할 때 한 가지가 더 부추긴 게 있다면 욕심. 여러분 오늘 여기 37장에서요 읽어보시면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37장을 읽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왜 굳이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지금 우리까지 보게 하실까요? 결국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과감하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를 어디까지 보내고 싶습니까? 국내로는 안 돼. 어디까지? 외국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얘가 마약증에 들어와.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의외로 밖에 가서 제대로 돌봄 못 받아가지고. 에? 부모님은 무슨 생각으로? 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때문에 사실은 수많은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사랑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우리 자신의 사랑이 불완전함을 보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봐야, 나의 연약함을 봐야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성경은 다른 존재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마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야곱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사랑의 역반응이 내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 자신을 살펴간다면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읽은 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사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처음에 했던 인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제 함부로 못하겠지만 진짜 진심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 한 말씀 더 합시다. 저의 사랑 때문에 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때문에 안 좋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더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 야곱 가정의 이야기가 당당하게 성경으로 한 장이나 차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가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